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셔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계의 유튜브 화면은 전체 화면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하시면 집중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먹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신경 모든 불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예배하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도 어수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는 가운데 있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서 살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루두루 살펴가며 저희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을 향한 마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아버지 성장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하나님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흠양하는 마음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오나 하나님, 저희들의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려질 때에 저희들 아버지 떨어진 마음이 정말 곡식이 익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함께 모아서 예배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더 큰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안타까운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두루 살펴주시옵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려 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들려보내라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닥을 잘 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닥을 잘 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우리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큐티 본문이 창세기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 이사야서 말씀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었었는데, 그리고 주일 말씀도 나누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재밌자고만 읽는 건 아니지만, 창세기에는 정말 나오는 장면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오늘 보려는 요셉,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 이야기는요, 정말 이야기로 치자면 캐릭터 확실하고, 구성 탄탄하고, 세계관 분명하고, 굉장히 뛰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 들어본 적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3, 4주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볼 건데요. 그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지만 더 흥미진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메시지가 이 이야기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셉의 삶은 구덩이에 빠지기 이전의 삶과 구덩이에 빠진 이후의 삶으로 우선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17살의 나이대에 구덩이에 빠지게 된 일이 있어요. 구덩이에 빠지기 이전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형이 무려 10명, 11번째 아들인데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좀 부잣집이었다. 가진 재물이 굉장히 많은 집이었다. 그러니까 부잣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랑받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만 예뻐하는 건 내 잘못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막 예쁨을 받아. 선생님이 걔만 예뻐해, 분명히. 그런데 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나만 예뻐한다고? 그런데 그거는 예쁨 받는 내 잘못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애들이 나처럼 잘하든지, 이 말은 정말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선생님이 나만 편애한다고 해도 그건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는 선생님의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친구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신가요? 뭐 이미 얄밉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냥 그 정도 얄미운 정도를 조금 넘어서는 아이였어요. 요셉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동생, 이런 친구 어떤가요? 안 그래도 자기만 이쁨을 받으면서 내가 뭐 잘못하면, 그러니까 걔가 뭐 내 동생이든 내 친구든 어쨌든 우리가 뭘 잘못하면 이제 막
쪼르르라는 표현을 쓰고 싶죠. 쪼르르 가서 부모님께든 선생님께든 그 잘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 이거는 진짜 캐릭터로 치면 진짜 별로인 캐릭터죠. 그런데 요셉이 그랬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리고 어느 날 이 요셉이 17살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요. 이런 꿈이었어요. 형들과 자기가 이제 추수를 하고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10개가 있잖아요. 그 10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게다가 그 꿈을 꾸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형들에게 쪼르르? 형들에게로 가서 10명의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하면서 얘기하기를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세상에 절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을 리가 없겠죠. 안 그래도 예쁘지 않은데, 안 그래도 얄미운 놈인데, 그런데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 자,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요셉이죠. 형들은 요셉의 꿈과 요셉의 말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이번에는 요셉에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11개야. 요셉에게 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10명의 동생 하나니까 11형제가 더 있잖아요. 11개의 별들까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모두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읽을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안 그래도 얄미운 11번째 동생이 자기가 잘났다는 이야기들을, 내가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들을, 마치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덩이에 빠지기 이전의 요셉을 봤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요셉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거는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조금만 뭘 잘못해도 아버지께 가서 그 잘못한 것을 말했다라는 것은 뭔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죠. 또 요셉이 자기가 높아진다는 의미의 꿈을 꿔놓고서 그거를 막 거리낌 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때의 요셉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걸 봤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을 수 없는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순수함과 천진난만함 굉장히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일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이라는 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걔는 정말 순수하고 천진난만해. 그런데 얄미워. 걔가 날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난 걔 때문에 괴로워. 그런 사람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걔가 뭘 크게 잘못했다라고 내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뭔가 나를 화나게 하는, 다른 주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사람이 구덩이 이전의 요셉이었던 거죠. 자, 그런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실수로? 아니요. 10명의 형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느 날 10명의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그 시대에는 종종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인 요셉, 집에 있는 이 17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에요. 요셉은 이 말을 듣고 형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 미션을 들고 형들이 잘하고 있나 보러 간 거죠.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이제 찾아갔어요.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요셉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죠.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상황 이해되시죠? 멀리서 요셉이 오는데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야,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꿈꾸는 애가 오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20절 읽을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거의 아마 대부분 20살 이상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17살이라고 보니까. 자, 17살 이상, 20살 이상의 남자들이죠. 10명이에요. 이 10명의 남자들이 건장한 청년들이었겠죠.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 XX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기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 되겠네. 죽여놓고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하고 막 으쌰으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이 야, 그거는 아니지 않나? 라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이렇게 10명 모여있을 때 10명이 9명이 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좀 나쁜 것 같아도 내가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첫째 아들, 큰아들 루벤이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여봐야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2절입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피 흘리지 말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고서는 르우벤의 속마음은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우리 11번째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르우벤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요셉은요. 37장 23절 24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태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결국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지금 이 파워포인트와 이미지에 나와 있는 어떤 구덩이 속에 있는 아이의 사람의 모습 보이시죠? 우리 중2 수빈이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구덩이가 꼭 그렇게 생겼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덩이 속에 내가 만약에 빠진다면 게다가 그런 일들을 겪고 나의 가족에 의해서 나의 형들에 의해서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속에 갇힌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곳에서 어떤 마음일까?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도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겠죠.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형들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했겠죠.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나는 살 수 있을까? 형들은 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아버지는 지금 이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 나는 누구에게 구출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나를 죽일까?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두고 갈까? 두고 가면 난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 형들은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내가
옛날에 아버지께 형들이 잘못한 걸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 혼나서 나한테 화가 났나? 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꿨던 그 꿈, 그게 기분이 나빴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는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안에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울었는지, 형들에게 애원을 했는지 그 장면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셉은 엄청 고민했겠죠. 엄청 생각했겠죠. 불안하고 무섭지만 또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에 대해, 자기와 형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덩이에 빠진다는 건 사실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할 거고, 그리고 무섭고 또 불안할 거고, 아마도 캄캄할 거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그런 곳이 구덩이이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면 구덩이가 유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덩이의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만 나가고 나면 사실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디든 구덩이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는 곳,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 요셉이 이 이후에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거든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없는 구덩이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노예로 혹은 감옥에 있는 시간이 더 무섭고 괴로울까요? 저는 구덩이가 훨씬 더 무섭고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먹을 것도 없죠?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적어도 노예로 살고 감옥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먹을 것은 있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 어려움을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덩이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인 거죠. 그런 것이 구덩이의 유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우리가 바닥을 잘 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구덩이는 정말 바닥보다도 더 바닥이잖아요. 어쩌면 거기에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수도 있는 가장 약할 때가 어쩌면 구덩이 속에 있을 때이고,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바닥을 친다, 바닥을 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때 그 기간을 잘 보내면, 항상 바닥을 친 다음에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런데 바닥을 칠 때 우리가 그 기간을 잘 보내면,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어젠가 발표가 된 거죠. 그제 금요일에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은 그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제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친구들에 의하면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많이 힘들고, 놀러 가기도 힘들고, 운동을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밖에서 뭘 사 먹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많이 불편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불편을 겪을 때마다 교회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마도 그 원망하는 마음, 이게 좀 강력하게 좀 오래 남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가 바닥을 치셨다,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잘 치면, 우리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기간을 잘 보낸다면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을 잘 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에 누구 원망하지 않고 누구 분노하지 않고 이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빠져서는 정말 온갖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는 원망도 하고 분노도 했겠죠. 그런데 아마도 오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요셉이 행동한 것들, 요셉이 갔던 길을 보면 그래요. 만약에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내가 빨리 높아져서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면 아마 그 이후에 누군가 높은 사람이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형들에 대한 원망을 계속 품고 있었다면 아마 요셉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자마자 가족들을 찾았을 거예요. 찾아서 나의 높아진 것을 보여주고 갚아주려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후에 감옥에 있을 때에는 감옥에서 대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른 대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분노했던 마음을 갚아주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구덩이 속에 있을 때에도 그렇고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세상에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히브리인 노예는 뭔데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정말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분노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요셉이 보여준 두 번째 자세, 요셉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어요. 요셉이 이후에 유혹의 손길이 왔을 때가 있었다고 했죠. 노예로 있을 때 그 집주인의 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어디를 보게 될까요? 당연히 위쪽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하냐면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영상 예배 앞부분에서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 마하나임 친구들이 추천해줬던 가사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러면 우선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드릴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 칭찬에 빠져서 그거에만 만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여야 하냐면 항상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 나를 슬퍼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그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쩌면 교회가 정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구덩이 속에 있었던 요셉처럼 어쩌면 정말로 지금은 깜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기억하시죠? 누구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요,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부터 교회 나오는 사람은 진짜 찐이다. 여러분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교회 나오는 사람 진짜 찐 크리스찬, 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나가봐야 누구에게 좋은 소리 듣지 않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교회를 나간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라고 콕 집어서 물어보면 그러면 사실 대답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어떤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누구야, 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어쨌든 알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네. 이렇게 영혼 없는 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누구야, 너 그냥 솔직히 말해도 돼. 야, 나랑 얘기하는데 뭘. 솔직히 얘기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만의 문제일까요? 아마도 우리 예배드리는 올리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정말로 확고하게, 자신있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 20%는 너무 적나요? 근데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30%?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나는 뭐 그렇게 믿음이 대단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닌데 나는 뭐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한 사람, 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것을 틀어놓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 몇 가지만 봐도 댓글에 정말 교회에 대한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영상 예배를 켜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 아니거든요. 아, 전도사님이 키라고 하셔서 켰잖아요. 맞아요. 제가 켜라고 하셔서 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켰는지 안 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배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생각하고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깊은 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통화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크게 걱정 없고, 크게 힘든 일 없는 삶을, 그러한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닥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했던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구덩이 이전의 요셉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덩이 이전의 요셉 기억하시나요? 참을 수 없는 순수함과 천진난만함.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를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거 17살이었어요. 우리 올리브 친구들 중에 17살도 아직 안 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구덩이 이전의 요셉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기준을 그냥 우리 반 친구들, 나랑 동갑인 아이들, 혹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른들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은요, 아마도 적어도 천진난만하게 그저 나만 아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누가 있는지,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그 비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는, 힘들었던 사람은 없는지, 혹은 내 주변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본다면 그러한 삶의 자세가,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러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뒀을 때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 한 주의 삶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다면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대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우리 사도신경하고 성경봉독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2반 선생님과 학생들이었죠.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고1반입니다. 여러분, 더 광고했어요. 고1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반에서 상의하셔서 누가 사도신경과 성경봉독을 맡을 것인지, 기도 영상은 선생님께 맡겨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고1반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곡은 마하나임 찬양단 친구들이 선곡 추천을 해주었어요. 제가 미리 말씀 주제를 친구들에게 줘서 친구들이 세상에 주제에 대한 이 찬양을 얼마나 잘 고르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림으로 함께 참여한 친구 있었어요. 이수빈 학생인데 제가 혹시나 해서 부탁을 했는데 너무나 훌륭한 그림을 보내줘서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칭찬할 일인 것 같아요. 칭찬. 박수. 모두 함께한 친구들 수고하셨고요. 또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또 함께 영상 예배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 챌린지 여러분 점점 더 참여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되니까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읽는 거야. 바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가 온 그 성경 부분을 읽고, 그리고 바로 다른 친구를 지목하고, 그리고 그 문자를 그 담당 목사님 번호 그 문자 안에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같은 문자 2개 보내는 거. 이 정도 우리 다 할 수 있죠. 성경 읽기 챌린지 다음 주간에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큐티를 이 기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평일의 생활 가운데에 큐티를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의 습관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책 구독 신청 안 했다가 이번 주에 새로 신청한 친구도 있었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큐티책 구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은 내셔야죠. 큐티책 값을 신청을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건데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부터 창세기 말씀이 시작이 되었으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재미와 그 영적인 유익을 함께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기간을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큐티 같이 하시는 기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한 주 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부디 이 기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기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나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파송기도 드리면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